다 같이 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 새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 새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추운 겨울을 잘 지내게 하시고 새싹이 피어오르는 봄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봄날을 통하여 만물만 소생하는 것이 아니라 웅크리고 있던 우리의 영혼도 주께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이 정점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일상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두고 기도합니다. 여러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각 가정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경기 침체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날을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일터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받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이들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로 다시금 우리 아이들의 학교와 학업이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부디 이 기간을 단축시켜 주시고 배워야 할 시기에 부족함 없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학교를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질병과 사고로 병상에서 울부짖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술대에 오른 성도님들이나 다른 치료의 방법과 여러 또 치료의 시간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치료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는 치유함의 은혜와 이전보다 더 강건해지는 참된 회복을 하루속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동해안 지역 주민들과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화마가 핥히고 간 자리에 그 어떤 상처도 남지 않도록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망가지고 깨진 모든 삶의 터전도 주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백 명에 이르는 이재민들에게도 주께서 위로해 주시사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고 주께서 힘 주시옵소서. 전쟁의 포화 속에서 평화를 갈망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 총성이 몇 말이고 포탄이 몇 말입니까?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화의 주님이 그곳에 찾아가셔서 화평케 하시고 모든 전쟁을 패해 주시고 오롯이 주의 평화만이 넘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9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의 산지 가하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살아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리시아들을 두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버지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드려지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별칭으로 증명되는 신앙, 믿음의 별칭으로 증명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별명, 별칭 하면 무엇부터 생각나십니까? 아마 어려서 여러분들이 서로 이제 친구들끼리 그리고 친한 사람들끼리 부르던 그런 별명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별명이라고 하면 누군가 이렇게 외모나 이제 특징을 잡아서 부르기 쉽게 이름 대신 부르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별명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뭐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좀 생김새가 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겨서 이제 친구들이 어렸을 때 저를 이제 동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별명은 이렇게 외모만 가지고 짓는 것이 아니라 별명의 정의를 보면 사람이나 사물의 실제 이름을 대신해서 쓰는 이름이라고 말하면서 겉모습뿐만 아니라 뭐 성격, 행동, 말씨, 혹은 경력, 혹은 이제 그 사람이 살아온 여러 이제 또 이제 그 삶의 또 여러 특징을 이렇게 꼬집어내어서 부르기 쉽게 또 짓는 것이 별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성경 인물들을 나타내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별명이나 별칭으로 불리는 이러한 수식어들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뭐 누구누구의 아들 그리고 혹은 어디 출신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처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리고 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혹은 이제 예수님처럼 어디 출신 나사렛 예수 이렇게 특정 지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람의 신앙을 나타내는 믿음의 별칭들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에녹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 그리고 노아 같은 경우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상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종 이렇게 표현되었고 그가 처음 이제 모세의 곁에 등장했을 때는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름 앞에 붙은 여러 수식어, 별칭들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자 그 사람의 신앙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미 22장부터 시작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메시지들의 진짜 마지막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단순히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면 여호수아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몇 구절에 담겨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우리를 나타내는 믿음의 별칭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는 그냥 그다지 이렇게 존재감이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누구의 아들이고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옆에서 이제 도와주고 있는 모세의 수종자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수종자 그렇기 때문에 딱히 이게 신앙적 의미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을 마감할 때는 그의 별칭은 모세의 수종자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수종자에서 여호와의 종,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이란 servant, slave 이렇게 표현이 되고 히브리어로는 에베드로 표현이 됩니다. 종은 기본적으로 주인의 말에 순종하며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행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했고 매 순간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을 마감할 때 그의 별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의 대명사인 종, 여호와의 종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별칭으로 후손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할아버지, 그리고 기도의 할머니, 또는 순종 잘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리고 경건한 어머니 이렇게 불려질 것 같습니까? 혹은 그냥 아무런 믿음의 별칭 없이 생을 마감하실 것 같습니까?
비록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믿음의 여정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고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향해 가는 노년의 시간, 중년 이후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리고 많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함으로써, 그리고 의지함으로써 귀한 믿음의 별칭들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믿음의 별칭은 되물림되고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생을 마감하면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는 모세의 수종자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별칭이 바뀌었지만, 사실 이 여호와의 종이란 말은 여호수아의 별칭이 아니라 모세의 별칭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 가장 첫 부분, 여호수아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렇듯 여호와의 종이라는 별칭은 원래 모세의 별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칭은 되물림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도 여호수아는 모세 못지않게 순종을 정말 잘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노예인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해서 그 애굽의 바로 왕과 맞섰던 모세였습니다. 애굽의 병마가 자신들을 향해서 칼을 들고 달려올 때도 과감히 홍해 앞에서 기도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에서 그 험난한 시간을 보낸 것도 모세였습니다. 이러한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충분히 하나님께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별칭인 여호와의 종이라는 별칭을 되물림해 주셨고, 그리고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별칭은 되물림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즉 유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순종이라는 여호와의 선한 영향력 아래 함께 했던 자들은 그들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선한 영향력, 경건한 영향력이 그의 사후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적 이치로 보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잘 살아서 혹은 유명하게 살아서 그의 이름을 남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멋진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이치에서는 이름보다는 그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 문화, 그리고 그 믿음을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멋진 일입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 교회에 장례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유족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고, 그러나 또 우리들에게는, 그리고 모든 또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고인의 뜻과 믿음을 받들어서 혹은 그 믿음을 본받아서 후손들이나 유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칭함받은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종의 가장 기본은 주인을 잘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섬김은 순종이고, 이 순종은 하나님을 모든 삶에서 전인격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표현에 종을 나타내는 servant, 그리고 섬김을 나타내는 serve, 그리고 예배를 나타내는 service가 다 이렇게 연관이 있는 단어들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면서 믿음의 별칭으로 증명되는 여호수아의 삶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는 원래 눈의 아들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그 정도로만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철저히 순종한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수종자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그의 믿음의 별칭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가 모시고 있던 모세의 그 믿음의 별칭도 그대로 되물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머물다 간 자리는 다른 것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다른 유산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그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후손들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과학이 난무하고 지식이 최고라고 여기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오롯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철저히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순종을 후대까지 후손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많은 후배들에게 물려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함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후대의 믿음과 순종을 물려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선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침공으로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땅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우리의 믿음의 별칭으로 아버지 증명되는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함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철저히 순종한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매일의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후대의 믿음과 순종을 물려주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대선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의 대통령과 많은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구 반대편에서 러시아 침공으로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땅의 주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총칼이 난무하는 가운데, 전쟁의 포화가 난무하는 가운데 주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쟁을 패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매주 수요일에